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성경책으로 굳이 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한 절만 읽고 빠르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교회 앞에서의 서약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앞에 있는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약과 서약이라는 말 아시죠? 계약이라는 말과 서약이라는 말 아시죠? 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계약은 뭐고 서약은 뭘까요? 뭘까요? 네. 서약을 혼자 하는 건가요? 계약은 둘이 하는 거고, 서약은, 되게 어떤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계약은 둘이 하는 거고, 서약은 혼자 하는 걸까요? 제가, 빨간 창이래. 초록 창에 한번 쳐봤습니다.
초록창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거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약속을 가리켜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요. 서약 검색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서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맹세하고 약속함. 엄청 짧죠? 네. 방금 전에 계약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서약은 맹세하고 약속함.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냈어요.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걸 좀 길게 쓴 이유를 한번 보면요. 계약과 서약의 차이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은요.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글로 계약서를 써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겼을지 뭐를 한다?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서약은요, 대가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사실, 대가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본인 선택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약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아까 선생님께서 서약은 혼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간에 의무가 생겨요. 근데 서약은 사실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하면 됩니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지키는 걸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약과 서약의 차이를 봤는데 여기서 질문.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결혼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결혼은 계약일까요? 서약일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은 계약인가요? 서약인가요? 서약이시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결혼은 서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계약의 속성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결혼으로 인하여서 의무가 생기고 법적 책임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결혼도 계약의 성질에서 띄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서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을 하지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들 아시죠? 네,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나요? 우리 되게 흔하게 하는 레퍼토리 하나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네, 그런 질문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뭐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서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결혼식에서 올려지는 바로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는 이 서약을 어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또는 어떤 대가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건 맹세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 계약이라기보다는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거나 어떤 법적인 효력, 대가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서약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계약이라고 하면 식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계약이면 식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서약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은 왜 올릴까요? 결혼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설마 뭐 결혼식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우리 한국인은 없겠죠? 네. 결혼식 왜 올릴까요? 나 자신한테도 네, 나 자신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려가지고. 그렇죠. 네.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다. 그리고 나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긴다고 해서 대가가 따르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그것을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아시죠? 네,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인데요. 침례식은 결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침례식은 개약일까요? 서약일까요? 서약이겠죠. 네, 결혼식도 서약이라고 했으니까 침례식도 서약이란 말을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겠죠. 네, 침례식도 사실은 서약입니다. 어떤 서약이냐면 아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침례식도 이런 서약을 합니다. 뭐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으니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우리의 교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침례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이 올려지는 걸 우리가 보고 저 사람들은 이제 저 둘은 이제 부부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침례를 받은 사람을 보고 교회는 저 사람도 이제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야. 이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어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교회 성도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침례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뭐라고요? 곧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을 보고 이제 교회의 한 교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침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그 침례받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비록 부족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부족할지도 몰라도 침례를 받았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의 한 지체로서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래요?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중요한가요? 선생님들 생각 어떠세요? 네? 생활이요.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신 것 같은데, 누가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 생활이세요? 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네요. 민호 생각이 어때요? 결혼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요. 그래요. 맞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 같죠? 제 생각에도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봤자 결혼 생활이 망가진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침례식을 결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침례식도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결혼식은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혼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침례식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침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침례받은 이후의 생활입니다. 침례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성될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은 이제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믿음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농담처럼 우리 민호한테 얘기했던 게 오늘이 니네 형 태어나는 날이야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죠. 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민선이 사실 거듭난 거는 그 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미 거듭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태어나는 날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민호네 형은 오늘부터 이제 진짜 교인으로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받게 될 침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받아도 되냐, 받으면 안 되냐. 침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함께 한 교인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결혼식과 침례식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혼식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은 사실 누가 잘하면 됩니까? 결혼 생활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누가 잘하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께 여쭤보기 좀 그렇고 민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결혼 생활이 올바르게 가려면 누가 잘하면 돼요? 그냥 얘기해요. 민호 생각 얘기하면 돼. 정답이 없어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지 뭐. 네. 그렇죠.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조야임의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 조야임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가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결혼한 거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잘 보세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나와 있어요. 너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해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침례를 통해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셔야만 제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이제서야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갓난 애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민성이가 봤는데 우리 민성이 외에는 아직 침례를 받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민성이가 오늘 받고 민성이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런 서약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서약.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부어주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선한 양심을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침례 받은 이후에 뭐 다시 태어난다고는 했지만 다시 뭐 생일이라고 했지만 뭐 급격하게 변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급격하게 변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한 거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 기억 덕분에 지금도 내가 그때 참 교인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죽었고 살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꼭 침례 받으셔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민성이에게도 아주 크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침례에 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침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표를 드러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침례를 받는 민성이도 한 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또 아직 침례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침례 받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께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러한 선한 양심에 대한 간구로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오늘 밥 모임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저쪽 본당에 우리 민호가 아쉬워하는 거에 선생님 감동을 하셨네. 그래요. 이제 우리 저기 본당에 가서 민성이 침례 받는 거 현장을 한번 보고 또 거기서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해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많이 나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갑자기 떨리네. 왜? 침례?